오늘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대하여 사랑의 우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에 승리한 사람은 사랑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기쁨보다는 굉장히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어느덧 해지고 어둠이 쌓여오면 서글픈 눈물은 별빛에 씻기네.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그대여 내 사랑 어디서 나를 보나 잡힐 듯 멀어진 무지개 꿈인가. 사라진 별이여 영원한 사랑이여 눈물의 은하수 건너서 만나리.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다. 이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에요. 근데 내용은 사랑의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일의 민요인데 이 부제가 뭐냐면 야속한 사랑 이런 내용이거든요. 실비아라고 하는 그 연인과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그 애절함과 그리움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여인을 위하여 벌써 떠나갔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속에 슬피 우는 이 분의 그 마음의 깊은 슬픔을 사랑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리고 사랑의 슬픔은 오랫도록 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사랑 때문에 가정을 이루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연인을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오늘 다른 분과 함께 사는 분도 있겠죠. 어느 분은 부부지간에 지겹게 싸우는데도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분은 첫사랑의 실패도 없이 행복하게 슬픔이란 모르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보는 눈이 달라요. 이별의 슬픔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이별의 슬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슬픔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 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파축한 그릇으로 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과 원수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외삼촌에게는 딸 둘이 있었습니다. 언니 레아, 동생 라헬인데 세상에 이 동생 라헬에게 야곱이 첫눈에 반한 거예요. 뿅 간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쁜 여자인가를 가히 짐작이 가게 되죠. 그런데 언니 레아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답다.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보는 눈이 현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는 눈이 현탄다고 하는 말은 눈이 곱지 못하다는 말도 되고 마음이 그렇게 곱지 못하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는 정말 라헬은 엄청나게 예뻐 보였는데 레아는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집착하여 사랑합니다. 외삼촌에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7년 동안 머슴을 살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 좋다. 7년 머슴 살이 한 다음에 내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충성을 하는지 7년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수일처럼 지나갈 정도예요. 그냥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인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문화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르신의 딸과 첫날 밤을 지르고 싶습니다. 당장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야곱은 사랑에 금들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이 엄청나게 공허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받았지만 일찍 끊어졌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봤을 때에 사랑에 저절로 빠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였어요. 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 속에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친 사랑이다 보니까 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우상화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만 있으면 드디어 내 비참한 인생이 제대될 것이다. 그래서 내 외로움을 털어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온통 라헬을 사랑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집에서 도망친 야곱은 정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나친 라헬과의 사랑의 우상에 빠졌습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머슴살을 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수일처럼 지나가는지 이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미쳐 있는가를 반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장인 라반은 상사병에 걸린 이 야곱을 잘 이용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 라헬과 결혼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야곱이 물을 때에 확답을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승낙이 아니라 너와 라헬이 맺어지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열심히 봉사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혼 날짜가 되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술도 먹고 흥겹게 이렇게 날이 지나가고 밤이 되었을 때에 그의 장인된 라반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씌우고 야곱의 아내라고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야곱은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화가 얼마나 치밀어 오르는지 외삼촌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언니보다 동생이 시집가는 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너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머슴살이를 또 해야 돼. 이 사람 죽일 노릇이죠. 아니 7년 동안 애를 썼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여인과 첫날 밤을 지내고 나니까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사랑의 우상이 된 사랑에 미치고 한기가 된 이 야곱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7년 동안 내가 머슴살이 또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또 하는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적눈 같고 꾀돌이 같은 그 야곱이 어찌 그렇게 자기 장인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 보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왜? 사랑의 눈먼 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격과 신앙이 없는 사랑은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단순히 아내를 넘어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애절하게 원했는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뜬 봉사와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 사랑의 모든 이성을 잃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라헬은 결국 사랑의 대상을 넘어 우상처럼 되어버린 그런 존재였습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라헬을 정말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상처와 고통이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니 레아는 놀랍게도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야곱에게 협박을 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 야곱은 성질을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낳게 만들 수 있겠느냐?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 밤에 들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잘 낳는 겁니다. 언니 레아는 낳기만 하면 아들입니다. 그러자 언니와 동생과의 싸움이 계속 치열하게 시작이 됩니다. 두 여인은 남편의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마음은 얻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하는 사랑에 굶주렸고, 레아는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의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랑에 굶주린 여인이 됐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짓는데 루벤을 낳습니다. 루벤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까. 근데 마음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시몬을 낳는데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들으셨다. 이야, 기쁘게 이름을 또 줬는데 남편이 안 돌아와. 레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남편이 나와 이제부터는 연합할 것이다. 안 돌아와 또. 이게 레아가 지금 마음이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스불론을 낳습니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그래도 안 돌아와. 이게 레아의 가슴 아픈 슬픔이에요. 이렇게 언니와 동생과의 사랑 싸움이 끝없이 계속되는데, 라헬은 자기의 시녀로 아들을 낳겠는데 이름이 납달리라고 줬어요. 납달리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레아는 레아대로 남편이 안 돌아오고 라헬은 라헬대로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몸은 레아와 함께 있고 마음은 라헬과 함께 있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비참하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상이 된 결과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개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오늘 사람들이 사는 것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 2번, 3번, 4번, 5번에 갖다 놓고 사람들끼리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1번으로 사랑하는 분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1번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각나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에게만이 기도로 속삭이며 말씀과 함께 영적인 교통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깊은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축복만을 주시는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도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
전주병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뇌진탕이 일어납니다.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은 1%의 희망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을 극진하게 돌봅니다. 2시간마다 욕창이 날까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면서 이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식물인간 된 남편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남편이 기적같이 회복이 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시간과 돈과 정열과 은사와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입만 뻥긋뻥긋 그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토하듯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 주님에게 그렇게 정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분이십니다.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이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이 폈어요. 아마 금초를 하러 간 것 같아요. 주일날 금초하러 갈 필요 없어요. 토요일날 갔다 오면 되지. 여러분의 신앙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을 내서 만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동냥하듯 헌금을 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대한 바른 예의가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에게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접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기관과 율법사들,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1번으로 1등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를 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내 체면이 안 서.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하나님을 받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얼마나 사랑했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로만 죄인 하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십자가의 사랑, 올바른 보혈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 가슴 속에 느끼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캐나다에 패드스톤이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설암, 혀에 암이 걸렸어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혀를 잘라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물어요. 당신의 혀를 이제 자를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1분여 동안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딱 남기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1번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의 혀는 잘라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아는 정말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야곱의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천한 레아를 통하여 유다를 낳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쳐다보지도 않던 레아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는 은혜를 입는 여인이 되었어요. 야곱의 사랑의 우상은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의 사랑의 우상도 야곱이었습니다. 레아의 처음 우상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창세기 2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를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뭐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돌아올 때만을 기다리면서 이름을 이제는 오겠지 하면서 비슷한 이름들을 계속 줘왔는데, 남편 바라보다가는 내 인생이 끝장나겠다. 그래서 유다를 낳은 후에 모르겠어요. 이제는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신앙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면서 유다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 만들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야곱이 사랑의 1번이었어요. 근데 지금서부터는 하나님이 사랑의 1번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짜 신랑은 바로 나다. 나는 남편이 없는 사람의 남편이다. 그와 같은 외로운 사람의 아버지가 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남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신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1번인 사람에게만 만들어지는 영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벌의 능력이 지금도 은혜 가운데 가슴에 흐르는 자들에게만 고백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은 길을 가다가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 죽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길가에다가 무덤을 쓰고 그냥 가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말았는데, 레아의 죽음은 달라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겠다. 말은 뭡니까? 야곱이 마지막 라헬은 길가에 있다 묻고 말았는데, 레아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묻었던 장소인 진짜 묘소에 레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는 여인이 아니라 사랑을 못 받던 레아,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았던 그가 직접 야곱이 먼저 죽은 레아의 시신을 조상의 무덤에 묻혀주는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랑은 우상에 빠져 있다면 유다의 계보 속에 예수님과 같은 축복의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랑 가운데서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남자일 수도 있다.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아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코 나의 생명은 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주님이 1번 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시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주여,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내 생명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주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사랑하시고 아내도 사랑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죽을 때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 그 주님이 더 1번이 되는 그런 영적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